해 가는 밝은 길이 4권 3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9일 아침 8시 45분 영광받아 주옵소서 큰 소리로 함성같이 들림. 저도 영음을 2번 들었는데 엄청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근데 자다가 벌떡 깨듯이 그렇게 주변에 소리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를 위한 함성소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만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하는 것. 아마 천국에서 외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만 백성이 원하는 것. 천국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땅에 사는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며 숨 쉬어야 하는 것.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그런 환경과 또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서는 이러한 자를 찾고 있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들을 찾고 있으신 것. 그렇기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군사학교 3기 4기생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기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 예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라의 국기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져야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정돈하기를 원하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늘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기에, 이제 소원자님의 늦둥이 아들 막내 에녹자매의 동생 언약이가 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다른 애들과 또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많이 묻어서 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교정해서 자리 잡는데 에녹자매도 원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러싼 사람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인드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당연히 묻겠죠.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늘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생수로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 조명받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둠들을 씻어낼 수 있죠. 보혈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켜놨지 누가 여자 목소리.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엄마가 하는 말, 성원장님이 하는 말이래요. 누가 켜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무슨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듣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들이 속히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게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자꾸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심.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들, 주님과 대화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될 수 있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다 원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한 도구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며 찾고 계시는 것. 꿈의 계시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더러운 화장실 꿈. 수련회 같은데 씻으려고 화장실을 감. 화장실이 약간 어두움. 어두운 거 이런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화장실이나 세면대 이런 건 좋은 거고요. 욕실. 어떤 사람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는데 큰 거미가 같이 들어감.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그런 거미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들어간 사람은 거미가 같이 들어간 것을 모름. 조금 있다가 거미를 발견했는지 화장실 칸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옴. 거미 때문에 계속 비명소리가 들림. 내가 양치를 하려고 세면대 앞으로 감. 세면대가 4개 있는데 모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고 오물로 배수구가 막혀 있음. 지금 굉장히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더러워진 거죠. 내가 양치하려고 그나마 물이 적게 차 있는 곳으로 감. 찾고 또 찾는 거죠. 배수구 청소를 해야 하나 싶은데 더러운 곳을 만지기 싫음. 그런데 내 손에 장갑이 껴있음. 그러는 도중에 내가 쓴 세면대 물이 빠지는 게 보임. 뚫리는 것 같음. 내가 세면대를 청소할까 하면서도 귀찮은 마음이 듦. 장면이 바뀌어서 나를 환대하는 후녀 간사님, 예전에 선교단체에 활동하면서 직장 동료가 보임. 간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기분 좋음. 우리 강민희 쌤 꿈에는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눔. 간사님이 무슨 이유로 잠시 어딘가를 감. 내가 간사님이 결혼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또 혼자가 된 느낌이 듦. 외로운 거죠. 다시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과 또 내가 남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안타까우면서 괴롭게 꿈이 끝남. 깨고 나서 꿈을 생각하니까 꿈은 박 집사님이 꾸셨는데 이것이 의인이 이제 조카에 해당하죠. 의인이 꿈이라고 알아짐. 해석. 의인은 지금 마음의 수련을 받고 있음. 수련의 장소같이 느껴졌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수련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련의 길을 가고 있대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로 있음을 자각하고 믿음을 얻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거, 아직 마음의 청소가 잘 되지 못한 상태, 화장실이 지저분한 거, 화장실은 배설하는 곳, 해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장소란 거죠. 하기 어려운 장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여러 마음들. 어떤 마음은 거미로 인해서 괴롭고 거미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죠. 거미는 세상적인 지혜, 본인은 지혜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적인 지혜가 의인의 마음 안에서 주님 중심적인 해가를 방해하는 거. 남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이래저래 지혜 있는 것처럼 또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합당치도 않고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주님 중심적인 해가를 이룰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괴로운 상태. 본인은 이 괴로움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지만 영은 매우 괴로워하고 있음. 그래서 이 본인은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있죠. 육체의 어떤 기능들을 조정하는 이런 정신, 혼의 영역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영은 괴로워하고 있대요. 그 거미로 인해 좁은 공간, 마음이 해갈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공간이 좁은 것, 화장실이 좁은 거죠. 의인이가 주님 중심적으로 해갈하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에 좁은 공간에 갇혀서 괴로움을 받는 것으로 상징. 그 좁은 공간에서 해갈을 방해받으면서 매우 괴로워함. 넓은 장소에서 저 끝에 거미가 보이면 뭐 잠깐 신경 쓸 수는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좁은 옛날 푸세식 화장실 같은 그런 곳이면
좀 괴롭겠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의인의 또 다른 마음,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의인의 또 다른 마음이래요. 의인이 안에 그래도 주님 중심적으로 세워진 자아가 있음. 꿈의 해석의 특징 보면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자아도 있고,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아도 있고, 많이 성장한 자아도 있고, 덜 자란 자아도 있고, 그런 주님 중심적으로 세워진 자아가 양치하면서 보는 것은 더러운 세면대, 씻을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더러운 것, 그것을 치우고자 함. 이미 고무장갑, 장갑이 껴있다고 그랬어요, 손에. 도구가 준비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치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피해를 보지 않고 깨끗하게 비울 수 있도록, 치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의 상징, 나의 의지가 필요하대요. 주님께서 의인에게 좋은 경험을 주셨음. 주님을 순수하게 만났던 그 경험이 의인에게는 좋은 도구와 같은 것이 됨. 주님을 만난 경험이 좋은 도구와 같은 것. 그때 주님과 잠깐 교제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망설이는 것. 그냥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내가 씻으려는 부분만 씻는 것에 만족하려는 것.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세면대를 다 활발하게 씻어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씻어내는 것이기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염이 좀 덜 된 부분에서 씻으려고 한 거죠. 빠른 성장이 어렵게 되는 거. 씻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씻을 수 있을 때 잘 씻어야 빨리 성장할 수 있죠. 그러한 상황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의 소속인지 잊어버리게 됨. 이제 박민희 사님이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좋았는데 결혼한 것에 대해서 또 혼자가 되는구나, 외로워지고 내가 결혼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누군지 잊어버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결혼한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소속.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위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자극받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어느 남자의 호감과 훈요 간사님 있었죠. 그 남자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의 반복.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이죠. 더 큰 그림을 보며 자신의 씻음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당장 앞의 것만 보며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마치 수렁에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또 그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성경에도 나오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구르는 것.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의인의 마음에 주님께서 찢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 마음을 찢는다. 주님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더 깊이 나올 수 있는데 용기가 없음.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담대함이 부족한 것. 주님께 나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주저함. 여기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주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생활로 나가는 것에 마음이 닫혀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찢기 원하심. 스스로가 만든 틀이에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다시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결단한다라고 하죠. 내가 다시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죠. 근데 이것이 나 혼자만 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죠. 저도 오랫동안 음란에서 벗어나 보고자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음란은 이길 수 없는 거, 피하는 게 정답,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음란이 통제되는, 그것도 100% 음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음란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지금 수년째 음란으로부터 굉장한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거의 메말라 있음. 그 영혼의 고통의 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 예. 주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분신과 같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몰라서, 영의 소리를 잘 몰라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착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 소리에서 해방되기 원하심,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반복적으로 느끼게 됨.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고 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해도 그 영혼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을 느꼈던 그 감정만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 참 안타깝죠. 임조사님이 꾼 꿈, 은총수도에 모임이 있는 것 같은 예전에 속해 있던 개신교 여자 수도회입니다. 수도원이 아닌 충주에서 모이는 것 같은, 충주에 이제 수도자도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자주 방문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일 때는 매실을 딴다든가 상추를 따는 등 노동의 모임이므로 모든 회원에게 약간의 자유를 꼭 가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회원 모두가 가는 것 같지는 않고 3분 정도 동참하려는 것 같고 나도 망설이는 것 같음. 충주로 출발하는데 본고차로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8시에 차로 이동하므로 그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함. 나는 나 혼자 지내는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약간의 욕이라도 가려고 방에 들어감. 충주로 가려고는 하는데 약간 좀 주저하면서도 어쨌든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 거죠. 김광땡 목사님과 부인 되시는 민영땡 목사님이 내 방에 오심. 무슨 일로 상주에 내려오셨냐 물으니 약간 말을 아끼는 것처럼 민 목사님이 집을 계약했다고, 그런데 좀 비싸서 깎아버리고 했는데 그 가격에 계약하게 됐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슬그머니 나가심. 민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김 목사님도 나가실 것 같아서 나는 옷을 갈아입고 씻어야 되니까 바지 지퍼를 내리고 무릎까지 내렸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김 목사님이 나가시지 않고 앉아 계신 것이 느껴져서, 꿈은 이래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시라고 말도 못하고 아랫부분을 다른 옷으로 가리고 주저앉음. 내 마음이 분주하고 불편함. 지금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듯이 있는 거니까요. 긴 스커트라도 있으면 바지 위에 스커트를 입고 속으로 바지를 내리고 다른 바지로 갈아입을 수 있는데 생각함. 이때 원순땡 권사님이 안 가? 빨리 준비해야 되잖아 하시며 밖에서 말씀하심. 그래서 네,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전사님, 긴 스커트 있으면 저 좀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자 남자 김 목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슬그머니 나가심. 나는 빨리 씻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며 움직이다가 꿈이 깸 해서 박지사님이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임준사님과 동행하는 상황은 전사님의 행보를 몇몇 소수의 사람이 함께 지켜보게 하심을 상징하는 거. 지금 충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하신 뜻, 그것이 계획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상징. 정하신 뜻을 이루는 장소, 그 상황과 때에 개별적으로 모이는 것은 그 상황을 맞이하는 인물들이 개별적으로 그 길을 왔다는 것. 전사님께서는 나사렛 동산에서 개별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오게 된 상황. 비록 은총수도에 소속되었지만 따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상주까지 내려와서 나사렛 동산에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수련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다른 이들도 각자 인도하심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됨. 전사님에게 개별적인 집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단장하는 일을 하시는 것,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단장하는 것, 그 과정이, 임준사님의 과정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음. 그게 이제 김 목사님과 아내 되시는 민 목사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상징됨. 민 목사님은 전사님께서 그러한 단장을 하시는 장소가 궁금해서
자신도 그런 장소를 얻고 싶은 영혼,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죠. 그러나 막상 그 집을 얻기에는 자신이 포기할 것이 많아서 집값이 비싸다는 것으로 상징. 집값이 비싸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영혼.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집을 장만해야 되나 이런 좀 주저함이 있는 거죠. 실제로 현실에서 임종사님처럼 상주에 내려와 수도 생활을 준비하는데 포기해야 할 것들을 부담으로 느끼는 영혼들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종사님처럼 상주에 내려와서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임종사님처럼 구별된 인도하심을 얻고자 희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좁은 길, 수도자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동작을 취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 주님의 것을 얻는데 비싸다고 여기는 자세, 그 정도까지 대가 치르면서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제 나중심적인 거죠. 내가 이것은 이 정도까지 투자할 또는 희생할, 헌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을 현실에서 허락받지 못함. 결국은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길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뛰어들면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마음이 들더라도 자신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한편 남편 김 목사님은 임종사님을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영혼을 상징. 임종사님의 성장, 주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인물. 예를 들어서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분들이 빨리 행복하고 쉬운 길로 영적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면 정말로 그 길이 맞는지 검증하고자 또 그 길이 맞다면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계속 은밀하고 사적인 일, 옷을 갈아입는 일까지 지켜보면서 사실 그거는 이제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속속들이 검증하길 원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증거를 얻고자 함. 임종사님의 행실 하나하나를 주의해서 살필 인물들. 그 당시에 이제 임종사님이 나사렛 동산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나도 예전에 주님의 음성 들었는데 우리도 계시가 풍성한데 이러면서 반응하면서도 정말로 그 일이 맞나?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눈들도 생기죠. 그런 자들의 시선을 전사님이 느낀 것이고 그것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은밀한 부위, 하체, 치부처럼 보일 수 있는 부위를 보이지 않기 위해 행동을 취하시는 것.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죠. 그 과정이 조금 답답하고 그 과정을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 또 마음도 어렵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차 타러 나가야 되는데 조급하게 빨리 상황을 벗어나오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 조급함이 생기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 온유사님이 나타나서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안 가? 이러면서 약간 응원해 주듯이 한 거죠. 주님께서 허락한 선한 도움, 환경으로 인한 도움, 사람의 도움을 포함한 것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 주님께서 모든 시험 과정 가운데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전사님께서 꿈에 목적으로 했던 충주로 가는 길이 다시 갈 수 있도록 열리는 것. 전사님이 집에 있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벗어난 것은 아님, 아직 출발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있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순간 수련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전도사님을 주시하는 눈들에 대해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기 원하시는 것. 방심하면 이제 그것이 약점이 되고 또 비난의 소리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회방꾼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께서 이루어야 할 주님의 뜻이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알려주시는 것, 미리 대비하라고